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인데요. 좀 긴 내용인데 이 스토리를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좀 한번 그 과정들을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27절에서 61절까지예요. 교독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가서 한번 느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오늘 새벽에 26절까지 우리가 봤죠.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까 영상에서도 잘 표현해주고 있었죠.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를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러니까 이미 믿고 죽은 자들 중에서, 그렇죠? 죽은 자들 중에서 무덤이 열리면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난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여기서 거룩한 성은 천국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유대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에게 보인 거죠. 나사로처럼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함께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부자는 부자대로 예수를 섬기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예수를 섬기고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은혜를 경험한 자대로 예수를 섬기고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각기 형편과 모양에 따라 우리 예수님을 다 섬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이 스토리를 가지고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한번 전 성도와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이게 십자가예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이게 우리의 삶이죠.
돌 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 오늘 이 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는요, 고난주간 슬퍼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슬픔에 동참하려기보다는 말씀을 잘 배워서 그 주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이 밤 여러분들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방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틀었더니 저작권에 걸린다고 유튜브에서 우리 방송을 정지시켰다고 그러네. 뭐 그래요, 저작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교회의 예배를 이제 허가제로 바꾸자 법안을 냈는데 그게 통과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통령이 직권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모든 예배를 드릴 때 감염병 사태 이런 뭐 위기가 오면 허가를 받고 예배를 드리게끔 하자라는 그런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힘없고 백없으니까 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초라한 자들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기독교가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기타 다른 종교들과 같이 똑같이 싸잡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독 이 기독교에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천주교도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불교도 큰 교단은 엄청나게 모이는데, 근데 왜 유독 기독교에만 예배를 허가제로 하자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고, 슬프지도 않은데 슬퍼하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센치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이런 행적을 걸어가셨고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은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이루어 주신 날이에요. 제가 시리즈로 특세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 설교는 티칭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 예배만 잘 드리고 설교만 잘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공부라고 앉아서 하는 이 공부보다 100배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누구를 향한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누구를 향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1.1획도 그 예언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심지어 베들레헴이라는 곳,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셨죠. 갑자기 호적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예언된 대로 그들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러면서 모든 구약의 예언이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그랬고 이미 already 왔어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병든 자가 치유됐고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교회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난 옛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래하지 않은, 그러나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 나라가 올 때 어떠한 징조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기 위해선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징조를 통해서 그 나라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도적같이 임하는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는요, 도래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사랑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주님의 이 잘못된 이 재판, 그리고 이 십자가 처형,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는데 27절에서 44절까지 주님은 온갖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향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무지함을 품는 사랑이에요. 심지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얘기한 그 말도 안 되는 모든 예배를 허가제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한 그 무지함까지도 십자가의 사랑은 품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뭘 몰라서 떠드는 그 모든, 교회를 향한 모든 핍박의 그 손가락질까지도 사실 십자가의 사랑은 다 품는 사랑인데,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도 화가 나고 우리도 열받고 결국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만큼 저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27절 보세요. 총독의 군병들이, 감히 군병 따위가 예수를 데리고 들어가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꾹꾹 누르고 그 갈대로 때리고 지팡이를 들려서 너 왕노릇 해봐라, 홍포를 씌워서 야 너 왕이냐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유대 병정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가정교육을 통해서 구약의 토라, 모세 오경을 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다 품고 있었고,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기 위해서 이 멸시와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은 사실 그 전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한 슈퍼스타였어요. 이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가난에 쩌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부가 손대지 못하는 그 복지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알아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과 맞지 않는다고, 자기네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치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뺏어간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니까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예수님, 무리변에서 포도주를 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고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죠. 한국교회를 조롱하고 있죠. 세상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죠. 저는요, 제 성향은 싸우고 싶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제 성향이고요.
그렇게 했었고, 캠퍼스에서 이단들하고 싸웠었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고, 진리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것은 옳은 거예요. 그렇게 외쳤던 게 사실 저고 제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 뉴스를 봤을 때 피가 거꾸로 솟았고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치 골리앗이 할례 받지도 않은 것이 하나님을 욕했을 때 다윗이 피가 거꾸로 솟구쳐서 물맷돌을 들고 나갔던 것처럼 제 성향은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나고 미치겠는데, 주님이 지금 이 멸시를 그냥 그대로 다 받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침을 뱉네. 그냥 맞고 있어요.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툭툭 쳐. 툭툭 쳐. 그걸 그냥 맞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요? 말 한마디로 눈 한 번 깜빡이면 다 죽일 수도 있으신 분인데 다 감당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죠. 계속해서 제비를 뽑아 옷을 나눠 갖고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이고 얼마나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네 민족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야, 성전을 얼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며? 야, 남은 구원했는데 너는 못 구원하냐? 내려와봐, 내가 믿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교회를 향한 핍박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것들, 이거에 비하면. 근데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나 같으면 뉴스를 봐도 피가 거꾸로 솟고 정말 막 들이받고 싶은 판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친히 당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모든 나를 향한 모욕과 모멸과 수치와 그 악함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래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알지 못하고 짓는 그 모든, 그러니까 그들의 무지함을 다 품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아니까, 그래 저는 아니까,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아니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막, 그런데 주님은 너도 모를 때 그러지 않았느냐? 너도 모를 때 죄 짓고, 너도 모를 때, 그래요, 저도 불교 가서 반야심경을 외웠던 사람이야. 너도 그러지 않았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근데도 내가 널 사랑했다. 저들이 아직 나를 몰라서 무지해서 돈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고 또 대제사장이 시키니까 사회 제도에 묶여서 위에서 시키는데 밑에서 어떻게 해? 사장이 시키는데 어떻게 해? 때려치면 굶어 죽는데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새끼들 어떻게 해? 그러니까 부정에 가담하고 사장님이 오래니까 예배 빠지고 달려가야 되잖아. 사장님이 오래는데 어떻게 해? 그쵸? 어떻게 해? 근데 주님은 뭐래요? 너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들이 아직 알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복음을 전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해서 내가 저들의 무지까지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저들의 무지까지도 다 끌어안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테니까 빨리 너희가 전해. 너희가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저들 역시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은혜가 안 될 때는 기분이 나쁘거든요. 왜 쟤를 구원하지? 왜 저런 놈들도 구원하지? 근데 그러잖아. 이게 우리의 성정이잖아요. 근데 은혜가 확 들어오면 맞아. 쟤도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 얼마나 형편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유튜브에서 정지했다고 지금 이거 와가지고 나 또 열받는 거야. 이 유튜브 진짜. 아니, 저작권. 나도 작곡을 하고 복음성가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공짜로 부르는 건 좋아. 악보 다 주고 해. 우리 송지현 집사님도 곡을 썼어. 근데 가끔 우리 둘이 또 마음이 또 안 좋으면, 야, 우리 돈 좀 받아야 되지 않냐? 이게 인간인 거예요. 우리도 저작권 받아야 되지 않아?
저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악행에 대해서 주님이 그것을 싸잡아서 뭐로 표현해요? 무지. 난 이게 너무 은혜인 거야.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야. 몰라서. 너무 은혜인 거야. 무지다, 무지. 알면 그러겠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가슴이 뜨끔한 거야. 우리는 아는데도 그래. 우리는 아는데도 그러잖아요. 그쵸?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서 우리가 어떻게 돼? 예수를 모욕하거나 멸시하거나 교회를 핍박하거나 성도를 욕하거나 분열하거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이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욕하고 싸우는 이 모습,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을 욕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먼저 지체들 간에 이렇게 좀 미워하고 또 싫고 저를 좀 싫어하는 분들, 저를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체 간에 서로 이제 우리는 무지하다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럴 때 빛이 싹 발했던 십자가가 다시 환하게 빛나면서 우리 내면으로부터 뭐예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무지함까지도 품은 그 사랑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몰라서 죄 지은 그들도 용서했는데 알고 있는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아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은 첫째 예수 믿는 이웃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전도하라 해요. 따라서 믿는 우리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십자가는 둘째로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라는 거죠. 무지함을 품는 사랑임과 동시에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철저하게 죽으신 거죠. 자기를 완전하게 버리신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또 뭘 배워야 되느냐? 우리 역시 우리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얻을 수 없다. 이걸 배워야 돼요. 괜히 슬프지도 않은데 슬퍼하지 말고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철저하게 그렇게 자기를 버리셨는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최초의 불순종이에요. 최초의 불순종. 근데 그만큼 이 죄악이 너무나 크고 감당하기 싫지만 불순종으로 고백은 했지만 연약한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연약해서 하기 싫어했다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시고 올라가서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계속 얘기했죠. 하다 안 되니까 예언자, 선지자, 목사 보내주고 말씀 다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넣었다 빼셨다고 그랬죠. 보혈에 넣었다 뺐어.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또 죄짓지만 법적으로는 무죄야. 그 은혜를 줘버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완전히. 그러면서 내가 완전히 죽음으로 너희를 얻음과 같이 너희도 완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얻으라는 거죠. 42절에서 4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살아나라는 거예요. 육체의 구원이에요. 할 수 있죠. 그냥 내려오면 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돼. 내려오면 예수님 안 죽고 살 수 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무지함으로 예수님이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무지함으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이제 능력이 사라졌나 보다. 그 당시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마술사들처럼 이제 기력이 다 했나 보다.
그런 식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 말을, 모욕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계속 볼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이게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이따 이야기할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원하시면 이제 그를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도 몰라. 이게 막 감히 하나님의 뜻까지 이 죄된 인간이 막 움직여. 하나님이 야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실 거야. 말씀은 쥐뿔도 모르면서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쓰고 있어. 아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싸구려의 기도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가방 주면 주 뜻대로 살게요. 부자 되게 하시면 주일 성수 잘할게요. 돈 주시면 12일주 할게요. 이게 이 고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감히 하나님한테 하나님 구원하세요.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라는 거야. 너가 내 뜻대로 움직이면 믿어줄게, 이거예요. 근데 내려왔다고 칩시다. 이들이 믿었을 것 같아요? 또 조건을 걸었을 거리. 내려왔네? 그래, 그럼 또 이거 해봐. 그럼 믿어줄게. 이거 해봐. 믿어줄게. 이게 악한 마귀의 속성이고 죄된 우리의 속성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뭐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뭐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뭐 할게요? 주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는 없고,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혼자 성경을 쓰고 혼자 예수님을 하나님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이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니까요. 못된 습관을 지금도 갖고 있어.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다고. 거짓 고백들,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하잖아요. 합격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 제가 청년사역 갈 때 애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간절하게 부르고, 주님 이번에 대학만 꼭 합격하게 해주시면 죽을 때까지 주일 성수할게요. 많이 빠져 보니까 많이 빠져. 증인 될 수도 있어. 지금 왜 빠졌는데? MT 가세요. 왜 빠졌니? 그냥 몸이 좀 불편했어요. 왜 빠졌니? 나올 수 있는데도 빠져.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고 이기적이냐라. 내려와라 그럼 믿겠다.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고백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돼. 주님 꿈쩍하지 않았죠. 꿈쩍하지 않았어. 그 모멸과 자존심 속에 꿈쩍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다 감당한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우리의 정욕의 소욕과 안목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화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신성을 버리셨고 신권을 버리셨어요.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난다고 그랬잖아요. 버려야 돼. 탐심을 버려야 돼요. 즉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얻기 위해서 물과 피 쏟으시고 다 죽으셨어. 이제 우리도 같이 못 박혔으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자랑과 명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그리스도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즉, 나 역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버렸기에 예수를 얻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요. 요한복음에 말한 것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목사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죠? 그게 사도행전에서 답으로 나오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 그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성령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얻으신 주님은 우리가 죽고 주를 얻는 그 증거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뭐예요? 너 로마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죽을 걸 각오하고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그냥 그 당시 예수가 이제 막 시체가 사라지고 돈을 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 훔쳐갔다, 제자들 잡아 죽여라, 그리고 예수 믿는 도당들 죽여라, 이런 명령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까지 죽였는데 제자들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변화된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내 거다, 내 나와바리다, 그건 내 거야, 그 성은 내 거야, 그 성전은 내 거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필드란 말이에요. 거기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너희들의 생명 포기해. 잡혀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 옛날에는 다 도망가죠. 그 전에 다 도망가죠.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가고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죠. 근데 이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아.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해. 누가 봐도 거기 모였는지 다 알아. 저는요, 이건 제 개인적인 주석이고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성령의 보호하심, 안아주심이 마가다락방을 붙잡고 있었어. 이게 보니까 LH 사태도 누가 내부 고발자가 고발해서 밝혀지고, 요번에 공수처장이 몰래 만난 것도 누가 고발해서 밝혀지고, 누군가 정의로운 사람들이 고발해. 그 당시 때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성하는. 그래서 고발했겠지. 대제사장이요, 마가다락방에 다 모여 있습니다. 가면 일망타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서 통성으로 기도했지. 다 들려. 우리 전에 누가 신고해가지고 경찰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문 닫고 기도하고, 나도 회개했어. 우리 주여 삼창하고 조그만 소리로 기도합시다. 회개했어. 아, 진짜, 그죠? 그것처럼. 근데 통성으로 기도했으니 소리가 울려 퍼지고, 조그맸어요. 예루살렘 다 거기서 120문도 500명 120명이 모여있는데 다 티나죠. 그러니 막 부르짖는데 소리가 안 나요. 유대 병정들이 막 달려들지. 근데 그들이 안 잡혔죠. 신기해요. 그 제 개인적인 주석이지만 뭐예요? 성령의 안아주심이 있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현현 나타난다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니까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죽음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전에는 말씀대로 못 살아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했죠. 베드로가 주여 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 너 나 부인할 거야. 아니에요. 꼬꼬마 애들이 나 목사님 사랑해. 걔네들이 좀 컸어요. 중고등부 됐더니 사랑하게 뭘 사랑해. 딴 애 사랑하느냐고 정신없어. 이 거짓말쟁이들. 그렇죠? 이렇게 안고 내가 기도해 줬던 애인데 다 커가지고 이제 목사님 전 얘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야, 그럼 목사님은 목사님 늙었잖아요. 뭐 이러면서 막 이 못된 것들 아주 그냥. 그러니까 마음에 정말이에요. 주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에 감정을 담았다고 그랬죠.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감정은 상황과 환경을 못 이겨요. 감정은 생명의 위협을 못 이겨요. 근데 다니엘은 감정을 담은 게 아니라 말씀을 담고 하나님을 담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다굴게 날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을 딱 담았으면, 왕된 보좌에 말씀을 딱 주님으로 모셨으면,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부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래야 말씀이 주인이니까. 근데 감정이 주인이니까 말씀이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잠깐만 안 부인한다니까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마음의 주인이 감정이야.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죠. 뜨거워졌다 식었다 뜨거워졌다. 그걸 냄비 신앙으로 그러죠. 인문학적으로 뜨거워졌다 식었다 뜨거워졌다. 근데 말씀의 신앙은요, 바울 봐봐요. 바울이 어디 은혜 받고 감동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이런 거 있어요?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에서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아. 분명히 오히려 이성적인 사람이다. 딱 감정이 없고 막 그래도 믿어. 그냥 난 주님만 믿어. 얘가. 근데 우리는 찬양하면 정말 계신가 봐.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주님 안 계시나? 절이라도 가볼까?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 말씀을 가슴에 딱 모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 이기는데 감정을 모시니까 어떻게 돼요? 계집 요정 앞에서 도망가고 부인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제 말씀을 주인으로 딱 섬기니까 두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거야. 부르짖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했죠. 오셔 성령이 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동요하니까 대제사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죽여야 되잖아. 근데 성경에는 아무 말도 안 나와. 왜? 성령께서 계속 보호하고 계셨던 거야.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돼. 그러니까 소유한다는 말이 좀 그런데 주님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다. 십자가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살고 싶은 삶, 육적인 소요, 그것들을 다 겸허히 내려놓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를 스스로가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때, 말씀의 신앙, 제가 그러죠. 말씀의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도 타락했어요. 기독교가 워낙 갈라지고, 워낙 기독교가 지 맘대로 종교 통합까지도 기독교라고 하니까 기독교의 세계관은 그것까지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특강 때 했던 것처럼 말씀의 세계관, 푸른 마르고 예른다, 이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의 설이라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물론 또 번역상에 목사님 번역하다 보면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된 이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세계관, 말씀으로 요번에 또 법을 보니까 새롭게 가정에 대한 법을 만드는데 남자, 아기 이것도 가정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지식인, 받아들여야 세련된 사람, 그런 어떤 동성애나 소수 인권을 인정해야 앞선 사람이라고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페미니즘을 찬양해야 멋진 남자라는 거죠. 페미니즘의 그 시작점, 뿌리가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통을 박살내고 새로운 자유, 뉴에이지죠. 그 사상에서 나온 것들도 나온 것을 모른 채 성경을 없애고 새롭게 만들어낸 그것을 모른 채 페미니즘을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거야. 페미니즘의 장점이 있어요. 물론 전 페미니즘을 공부한 사람이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장점이 있어요. 물론. 근데 토대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막 이렇게 흡수될 필요가 없어. 그거 막 따라갈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돼. 말씀대로. 근데 그렇게 안 살면 우리를 꼰대라고 그러고 옛날 사람이라고 그러고 할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열심히 또 그거 쫓아가. 그게 내가 살아있는 거야. 우리는 말씀의 세계관을 점점 험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자신을 버려야 된다. 세상의 이성과 지식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찌 보면 근본주의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 안에서의 근본주의는 아름다운 거예요. 왜? 말씀의 근간을, 삶의 파운데이션을 두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가 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래야 성령 충만 받는 거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을 때도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약속한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면 돼. 약속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성령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니요, 난 성령 주시면 이렇게 한다고 기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달려나가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주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함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랑은 부활의 축복이다.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무지를 품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도요, 그런 사람들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해야 되겠다. 쉽지는 않아. 제 성향은 쉽지는 않지만 그런 중보가 필요하겠다. 십자가는 그 무지까지도 품으셨으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데, 와, 이거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네가 전해라 복음. 그러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따라서 우리도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럴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부활의 축복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결론은 천국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제가 이제 10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말하지만 수직적인 계명 1계명부터 4계명, 수평적인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그 중앙에 저 십자가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 되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들려 올려 보내주시는 마치 이정표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 십자가. 물론 로마의 극악한 형틀이고 형벌의 형틀이긴 하지만 하나님 그 극악하고 무도한 저 십자가만 보면 당시 벌벌벌 떨었는데 저 십자가를 목에도 걸게 하고 귀에도 걸게 다니고게끔 만든 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십자가는 부활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제 십자가 앞에서 슬퍼하고 꺼이꺼이 할 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천국의 소망이 있는가를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늘이 껌껌해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이제 이 신학적 내용은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냐면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죽음에 대해서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성경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은 잔다. 이것은 뭐예요? 자면 언젠가는 깨죠. 그 깨는 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샘플을 보여주시는데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자, 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주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했을 때 죽었던 자들이 나사로처럼 살아나서 나 살아났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너 그때 예수 믿고 쫓아다니다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똑같이 진짜 이제 이때 깨어난 자들은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도 부활해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영원한 삶으로서의 부활이고, 오늘 이 사복음서에 나온 부활은 뭐예요? 죽은 자가 잠깐 다시 살아나서, 히스기야가 15년 수명이 연장된 것처럼 다시 살아나서 어느 정도 살다가 다시 죽은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됐느냐? 샘플로 보여준 것처럼 그때 동일하게 다 일어난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여러분들이 이것은 분명히 성경의 세계관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나중에 천년왕국 뒤에 와요. 지옥도 천년왕국 뒤에 와요. 천년왕국 뒤에, 천년왕국 끝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에 쳐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믿고 죽은 자들은 낙원이라는 곳에 가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음부라는 곳에 가요. 그래서 음부에서, 지옥과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엄청난 고통 속에 있죠. 왜? 물 한 방울 달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너무나 간절하게 천국 소망을 갖게 돼요. 거기서 내 자식들과 형제들 천국 가야 돼,
거기서 간절한 소망을 갖게 돼. 우리는 이 간절한 소망을 거기서 가지면 안 돼. 여기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너무나 평안함을 누리는 거야. 세상에서는 개들도 전대를 할 정도로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가난한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해 주신 거죠. 비유로. 이 땅에서 가난하냐 부자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냐 부자냐 중요하지 않고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십자가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네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안 물어봐. 우리 이제 연애하거나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결혼할 때 되면 자네 뭐 하나? 아버님 뭐 하나? 그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나? 구원의 확신이 있나? 증명해보게! 내 딸을 가져가라.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차는 못 타나? 뭐 이거 하지 마. 근데요, 그것처럼 주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 이게 있으면 너네들은 세상에서 부자냐 가난하냐 이것을 너무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나사로는 그게 있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천국에 간 거야.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구름 타고 본 그대로 오리라 함과 같이 오실 때 먼저 낙원에 있는 자들이 다 들려 올라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제 심장에 부딪힐 때, 그렇죠? 휴거할 자세를 연구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올라갈까? 이렇게 올라갈까? 이렇게 올라갈까? 이렇게 올라갈까? 막 그것처럼 그날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천국에 그 하늘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 잔치를 하죠. 그동안 땅에는 7년 대환란의 바람, 피바람이 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땅에 와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다윗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천년 동안 같이 막 행복하게 어떤 삶인지는 모르지만 천년 동안의 삶이 있어요.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십자가는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하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때 잘 설명해 드렸죠.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는지. 준비하라고 하면서 달란트 비유,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랬고,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나서 달란트 비유를 기록해 놓으셨죠. 이게 다 순차적인 거예요. 너희가 끼어 준비하고 그날을 기대한다면 기름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성령이죠. 그리고 성령과 함께 너가 잘하는 그 달란트로 이 땅에서 네가 무슨 돈을 벌고 얼마만큼 땅을 사고 어떻게 투기를 잘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너에게 준 달란트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오셨을 때 양의 무리에 드는 거, 너가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 그 삶, 그래서 인정받고 그 하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십자가의 사랑은요, 지금도 보여요? 막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 안 보여? 막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 이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도 쏟아져서 흘러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쏟아져 내려오는 십자가는 그 무지함까지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무지함까지도. 저도 예전에는 그 무지한 자들에 대해서 막 분을 냈는데 이제는 안 그러려고요. 물론 화는 나요. 아직 나는 완전한 그 성화된 사람이 아니라 나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 무지함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묵상할 거예요. 그래서 품어보려고 노력할 거고 기도할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정죄하고 욕하기 이전에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거니까 같이 노력합시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가 누구든 바라보는 자들에게 유효한 능력이 된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을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랬죠. 아무 조건도 없어. 그냥 욕을 10개를 했든 10,000개를 했든 상관없이, 살인을 했든 강간을 했든 도박을 했든 투기를 했든 상관없이 그냥 쳐다본 즉 살리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쳐다보면 유효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도 용서하고 있어요. 계속 용서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자범죄에서 회개하면 이 능력이 흘러가서 나를 덮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 용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죄가 잉태한즉 사망, 욕심이 잉태한 죄라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결국 그것이 계속 자라나서 유다처럼 계속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말 회개하라. 그게 뭐예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오지만 우리는 자범죄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비껴가는 거예요. 비껴가. 그게 계속 죄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그 순간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면서 우리가 다시 깨끗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한 사람은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삶에 변화가 나타나요. 말도 바뀌고요, 행동도 바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욕했던 건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지만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언어도 바뀌지 않고 행동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뭐예요? 예수를 잡아 먹는 거예요. 교회와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 회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빛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와서 우리도 작은 빛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두워져.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저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습이 계속 악하고 세상의 세대주의를 자꾸 쫓아가고 세상에 뭐 페미니즘이 최고다, 뭐가 최고다, 이 차별금지 통과돼야 돼, 이런 거 자꾸 그런 걸 쫓아가. 그건 뭐예요? 말씀의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두움이 쌓여서 결국은 뭐예요? 어느 순간 십자가의 은혜가 안 보여. 교회의 모든 것들이 정치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싸우고 찢어지고 분열하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고린도 교회처럼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5개 반, 1개 반만 칭찬받고 한 교회는 반만 칭찬받은 거니까 5개 반이 그냥 작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용서받은 삶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rise up, stand up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찬양 한번 후렴 고백하고 내 인생이, 오늘 이 밤은 이것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오직 주를 위한 인생 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내 인생이 주님을 위한 인생 되게 하소서. 나를 위해서 주여,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내려와라. 저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내려와. 그럼 내가 너 믿을게. 이 기도 버려야 된다는 거야. 이 기도를 버리고 어떻게 하냐? 주여, 주를 위해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손을 딱 잡아가지고 들어 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보호하고 계세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오늘 이 밤 이 십자가는 모든 무지함을 품는 사랑이었습니다. 여기는 우리도 포함돼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국교회가 핍박을 받지만 그 무지한 자들까지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교회 성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었는데
버려서 우리를 얻으심과 같이 이제 우리도 우리를 버림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소서. 우리를 버림으로 예수를 얻게 하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내 평생 주를 위해서 사는 자 되게 하소서. 내 평생 주를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써주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까지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